아멘. 할렐루야. 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인 불안, 이런 현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인 우리 성도님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말이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보다는 인사말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가라고 종종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러한 공허한 위로의 말보다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출한 아들의 행방을 제가 금방 찾아내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부도난 아버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이나 대출을 알아봐 준다든지,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를 찾아온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지 인간의 심리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종교이거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임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절 찾아온 많은 교인들은 이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혹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회개를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하는 많은 딜레마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자의 역할은 주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또 소망에 대한 확신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현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쾌감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는 가슴 뭉클한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인기와 관심은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이런 육체의 피곤함도 힘들었지만 화난 사람 못지않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살벌한 눈길이 항상 그들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큰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긴장은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피곤하게 제자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도 적당히 따르라고 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짙어있던 제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지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이 근심을 주님께서도 아셨는지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말은 참 섭섭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청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말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마음이 놓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답답할 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어쩔 때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실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지만 더 확실한 기적과 증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빌립도 우리처럼 몹시 불안하고
답답해서 그 말을 한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빌립의 고백,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빌립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빌립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빌립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르겠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아버지가 하신 말인데 진짜 아버지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빌립에게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많은 말씀과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아니,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위로요, 능력이요, 소망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첫 번째는 사명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사명의 약속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죠?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불편함도 물리칠 수 없어서 평생 병에 끌려다니듯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예전에는 감기가 걸려도요, 제가 하루 잘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낫더라고요. 이제 감기조차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주님보다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약속이 있는데, 주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행함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천국의 확장이고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란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일이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돈 걱정하면서 살아도 몸에 병이 떠나지 않아서 그 삶이 위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몸이 병이 떠나지 않아도 그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신자에게 나를 믿으면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큰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 많은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과 제자들에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하루 3,000명이 회심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만, 선교사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학교, 이 교회, 우리가 불려지는 어디든지 우리는 주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2번째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불안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2번째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신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약속도 제가 드린 이 설명, 배경적인 문맥 가운데 설명 가운데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도에 신앙인의 인격과 진정한 회심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예수님의 권위와 인격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 더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교회만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만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에 가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저희가 단기 선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줌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8시에 다 같이 줌으로 현장에서 같이 동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시고 계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자로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담당해야 하는 그 기도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심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무기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고 약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필요한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세 번째는 사랑과 순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믿음과 기도에 이어서 사랑과 순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조건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선언한 말입니다. 곧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 단지 몇 가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중심, 그리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심히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그동안 나는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명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능력과 승리의 약속이 되는 때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단지 교회 생활이나 형식적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드러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채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주변 가운데 힘써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목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신인의 모든 권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믿는 자에게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제자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몹시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듣고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현실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할수록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할 때는 먼 산의 무지개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